글을 모르는 농사꾼이 있었는데 자기가 글을 모르는 것이 한이 되어서 아들을 서울로 보내서 대학을 보내서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제사가 와서 그 서울로 공부하러 간 아들이 내려오게 되었는데 제사를 지내면 요만하게 명패를 붙여서 지방이라는 것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공부한 아들을 온 동네 다니면서 내 아들 서울서 대학 나왔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내 아들만아 공부하는 아들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방을 쓰도록 해서 제사를 모시게 되었는데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아니 오늘 저녁에 저 집 제사가 틀림없는데 오늘 제사 지방을 써달라고 하지를 않는 거야. 옛날 시골 사람은 지방을 써주고 온 동네 제사를 끼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냐면 흉년에 먹을 것이 없는데 제사를 지내면 먹을 것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와서 여보게 오늘 저녁에 자네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기일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방을 써달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 아들이 서울서 대학을 다녔는데 오늘 저녁에 내려와서 아들 보고 지방을 써달라 했다. 그래서 이분이 지방을 어떻게 썼나 이렇게 좀 보시더라고 보니까 지방에다 써놓기를 영남지방, 호남지방 지방을 써서 골고루 써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잘못 썼다고 하면 대학 보낸 아버지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않고 속으로만 하고 기침을 하고 그 아들이 이제 보니까 아이고 아저씨 오셨으니까 어이 왔네. 자네 지방을 잘 썼구만. 예 지방을 잘 썼습니다. 혹시 자네 상강올인이라는 거 아는가? 그랬더니 알지요. 서울에는 한강, 금강, 낙동강, 상강. 이게 참 자네 공부를 잘 했구만. 올인이라는 것은 뭐인가? 그랬더니 자전거 받고 자동차 받고 그것을 오토바이 받고 합쳐서 5개 바퀴를 합쳤으니 올인이 옵니다. 자네 참 똑똑하고 유명하구만. 그렇게 하고 넘겼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강, 금강, 낙동강이 아니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상강물인을 한강이라고 말한 사람하고 똑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으니까 이 사람은 마치 자전거 받고 오토바이 받고 자동차 받고 하고 바퀴를 5개 씌는 사람과 뭐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16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큰 잔치가 있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냥 결혼식 잔치요 환갑잔치 정도가 아닌 하늘나라의 큰 잔치가 있었는데 이 잔치는 14절에 의의 부활을 말하고 개인적으로라든지 오늘 모든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말할 때 하늘나라에 1000년 동안 하는 잔치도 있어요. 이 큰 잔치를 초청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마다 살고 누가복음 16장에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했던 사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부자라고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도 가난한 거지 나사로도 인간에게는 공평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20살이니까 앞으로는 50년은 더 살겠다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사고가 끊치지 않는 것이 연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보면은 아모스 7장 1절을 보면 메뚜기 떼가 일어났어 큰 난리를 치고 7장 3, 4절을 보면
불이 일어나서 큰 사고가 나며 그 다음 7절에는 달인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한 것과도 같이 오늘 한 교회에 어떤 사건이 났는데 16명이 돌아가셨다 하니까 참 우리들의 가슴이 안타깝고 어떤 가정하는 47살 잡수신 분이 계셨는데 아들이 휴가가 왔는데 휴가 오나 그 아들이 세상에 잠시 잠자는 동안에 신기하게 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들어오시지 않아서 핸드폰 추적을 해가지고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아버지가 병원 영안실에 있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왜 안 돌아오시는가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아버지 옆에 영안실에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자기 어머니였으니 여러분 휴가 나온 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애타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한 번 죽은 것이 정한이치라 그랬으니 오늘 이 땅에서 사람은 누구나 없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이 엄연한 산 교훈 앞에 나도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는데 문제는 오늘 성경 말씀에 큰 잔치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해야 축복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열매 맺는 날을 정하여서 초청주일 행복잔치를 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사명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는 거예요.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지옥을 보내시지 않으시려고 많은 사람을 초청해요. 그것도 많은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사람이 100명 오는 것이 아니요 200명 오는 것도 아니에요 1000명 오는 것도 아니에요 10,000명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초청잔치가 있었는데 오늘 15절부터 24절까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는데 첫째 종류에 속한 사람이 초청이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은 세 종류였어요. 청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하면 초청장을 한 번 보내죠. 뭐 결혼 청첩장, 뭐 한가 초청장, 이렇게 혹은 문자 메시지 이렇게 한 번 보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 나라의 중동의 잔치에는 2번 청한다는 거예요. 2번. 그래서 여기서 청할 때 오늘 예수님 앞에 16절에 보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지요. 그런데 17절 잔치할 시각에 이르러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그러니까 몇 번 청한 거요? 2번 청하게 되는 것이죠. 2번 청하게 되어 오소서라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18절을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는 첫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청. 여기서는 첫째 밭을 산 사람이 거절했지요. 둘째 소를 산 사람이 거절했지요. 셋째 장가를 든 사람이 거절을 했지요. 이 세 가지는 한 부류인 것입니다. 여기서 밭을 산 사람에게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불갑을 나가야 하겠으니 육신적인 재산을 늘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불갑을 나가보아야겠더니 I must go and see 라고 말을 했으니 나는 반드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밭산 데를 가봐야 되겠다는 반드시 자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영적인 일에는 둔감하고 영원한 기쁨과 쉼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묵살하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간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은 영적인 교만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나친 재산 정식에만 매달리고 영원한 천국 잔치를 거절하고 포기하고 우매함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소를 사는 사람이었어요. 소를 5결이나 샀다고 그랬어요. 소를 5결이. 이 사람은 말을 했어요. 소를 5결이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고 하고 소를 5거리를 샀다는 이유로 초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밭을 산 사람이 밭을 안 보고 샀겠습니까? 소를 산 사람이 소를 안 보고 샀겠어요? 밭은 이미 가서 보았기 때문에 지금 가봐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도 없이 밭은 이미 돈도 다 지급했으니까 가본 거예요. 소도 이미 다, 여러분, 소도 이미 살았잖아요. 시험은 내일도 되고 모레도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밭도 내일 가봐도 되고 모레 가봐도 되고 또 이미 가봤으니까 지금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이 사람들은 영적인 교만이 가득해서 물질을 누리는 데만 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20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어쨌느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I can't come. 나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쾌락을 말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바알신이지요. 그리고 바알신이고 하나는 뭐예요? 아세라 신이지요. 바알신은 물질의 신이 나를 가로막습니다. 둘째는 쾌락의 신이 나를 가로막습니다. 광야를 이 사람들이 40년을 가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했었지.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해하셨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보다 더 귀하면 안 됩니다. 아까 찬송을 불렀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모든 부귀와 영화도 주 예수보다도 바꿀 수가 없다고 우리는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속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되죠. 밭이 귀해도 안 되죠. 소가 더 귀해도 안 되죠. 성경에 아브라함은 어쨌나요? 아들 이삭도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쨌느냐? 장가간 사람은 현실적인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즐거움을 포기하고 육체적 쾌락의 탐닉은 인간을 백지 상태로 타락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쨌나요?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하니 이에 그 집 주인이 노하고 become angry. 노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간이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잔치할 그 시간에 오지 않고 자리는 비어 있는 거예요. 자리는 비어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부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종류를 부르는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1절에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를 데려오라. 집주인은 초대받는 사람들의 태도에 붕괴한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관심과 모욕과 거짓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초청을 오지 않으면 이것은 도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하세요. 제가 언제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미국을 가니까 이제 아침에 우리나라에서는 밥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아침밥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을 끓이고 냄새가 나고 보글보글 찌개가 끓고 그렇게 밥이 피시피시하고 압력솥에서 그래야 그것이 아침인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앞집에 빵집으로 전부 밥을 먹으러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별로 할 일도 없고 오랑내도 없고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맨 채로 참 그 앞에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 동네를 돌아고 하나 둘 하고 아침에 이러고 뛰는데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창문 속에 어떤 누구 가정집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쁘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보더니 야 그래서 우리 참말로 참 그걸 보고 저는 너무 반갑고 좋아서 역시 미국에서도 내 인물이 통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자랑스럽게 들어와서 미국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앞집에 저기를 주라고 하나 들어봤는데 싹 웃더라고. 그랬더니 그 웃으면서 하는 말이 미국 사람들은 원래 문화가 그 사람들이 카우보이, 그 사람들은 인디언들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총들이 다 허가낸 총들이 있어서 웃는 것은 당신이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전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유감이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도발할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쌩 웃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네. 한국 사람이 웃으면 어쩌지? 나를 좋아하나 보다. 미국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어딜 가든지 처음 본 사람을 쎄 웃는 건 이유는 뭐냐? 나는 당신에게 도전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곤충 빼지 말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곤충 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쩌지? 그 사람들이 웃는 것은 도전할 뜻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이 큰 잔치를 베풀고 오늘 이 사람은 오지 않는 사람에게 화를 냈어요. 여러분 오지 않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노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 나라 문화가 초청장을 2번 했는데 오지 않는 것은 나하고 도전할 의미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초청을 할 때 오지 않는다 이거요. 그래서 2번째 종류에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빨리 따라서 빨리. 한국 사람은 누구 닮았냐? 하나님 닮았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빨리빨리를 좋아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영국에서 고기를 사러 갔는데 우리 한국 사람을 부르고 말을 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꼴리꼴리 빨리빨리라는 말을 영국 사람이 못하고 발음이 안 되니까 꼴리꼴리 우리도 뭐 꼴리꼴리 그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빨리빨리 오늘 본문에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시내와 거리의 골목으로 가서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을 불러오라는 것이죠. 거리와 골목은 타스와 플라토아스 카이튀마스라는 말이 좀 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거리라는 것은 부자를 가리키고 후자의 골목은 빈민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장애자들입니다. 소경입니다. 이 사람은 어쩌냐 그러면 집단층에서 사회에서 바로 이 사람들은 소외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소외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들은 잔치에 초청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장애자이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밭을 갈 수도 없고 또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갈 수도 없고 또 앞이 안 보이고 몸이 장애자이니까 결혼할 일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시간은 다 되었어요. 시간은 다 되었는데 이들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지를 않고 이 사람들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어떠느냐? 이 사람들을 가서 너는 나가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 몸이 불편한 자, 바로 맹인, 가난한 자,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너는 가서 데려오라. 아주 몸이 정상적이고 아닌 개인, 흔들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또 이 사람들은 어쩌느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가서 인도해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어요. 양들을 인도하는
아주 양들을 선하게 대하는 목자의 음성이 있는 것과 같이 너는 가서 그들을 목자가 양을 대하듯이 저들을 잘 인도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빈자리. 하나님은 빈자리를 보면 섭섭하신가 봐요. 그래서 빈자리를 보면 섭섭해. 데려왔어요. 지금 종이 가서 데려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누굴까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누구냐?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나 바울은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종들이에요. 종들. 가서 데려오라.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모양으로 저들을 유순하게 데려오라.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려왔는데 어쨌다겠어요?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은 23절에 세 번째로 말을 했어요. 세 번째로 말을 했는데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집. 여기서 길이라 했어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길은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주지 말하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주소가 있죠. 편지를 보내거나 초점장을 보내거나 이럴 수 다 주소가 있는 사람들. 그러나 주소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이라든지 산울이라든지. 바로 이 산울은 포도원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길과 산울로 가서 정식으로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 길에 있는 사람들. 어떤 것입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어떤 종류일까요? 우리는 주소가 없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한국말로 말하면 서울 지하철 지하실역에 뭐라 하나요? 그걸? 그렇지, 노숙자. 아이고, 나는 그 노숙자가 생각이 안 나서 아주 깽깽거렸네. 청량리 같은 데 가보면 노숙자. 편지를 보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영혼은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약해진 저들에게 잔치를 준비하고 길거리로 가서 산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가서 초청해와서 정식으로 초청된 사람은 아니지만 거리나 골목에서 데려온 가난한 자들, 장애자들, 길과 산으로 가서 강권해서 이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초청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소경이기 때문에 어떤 밭을 보러 갈 수도 없고 밭을 경작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서 강권해서 하는 하나님 은혜의 무한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은혜의 무한성. 오늘 이 사람들은 장애자라 결혼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성으로 23절 그들을 데려다가 23절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구속의 완성기. 비어있는 자리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내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 안아가게 될 것이라.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잠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천국문도 닫혀요. 전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천국문이 닫혀지면 이미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오늘 14절에 오늘 15절에 오늘 하늘나라에 큰 16절에 잔치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늘나라의 큰 잔치. 여러분, 천국잔치.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저들이 복되고 은혜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께서 목사님 제가 오늘 저녁에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식사 대접을 참석해서 갔는데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5만원짜리입니다. 5만원짜리 따라합시다. 5만원짜리. 그래서 목사님이 5만원짜리라니요 장로님이 이해를 못해서 어째서 장로님이 5만원짜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장로님은 귀하고 복된 사람인데 왜 5만원짜리입니까? 예, 저는 택시 운전사였는데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더니 하는 말이 교회까지 가자 해서 교회까지 갔는데 그 사람이 택시기사 보고 하는 말이 오늘 돈 얼마 벌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입금하고 어쩌고 하면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5만원 내가 드릴 테니 1시간 예배 드리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1시간만 그냥 앉았으면 되는 거요. 그래서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뭐 일당도 뭐 운전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휘발유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루 종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1시간 한 것도 안 나오는데 하루 종일 수입을 준다는데 뭐 이 손해 날 것이 뭐 있어서 그러면 예수는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당신 알아서 하고 1시간만 안 걷자고 하고 자기가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를 믿고 그 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어 제가 이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것을 믿으시고 전도에는 실수가 없고 전도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성경에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5달란트 일을 남긴 사람은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하고 2달란트 일을 차지한 사람은 2고울의 권세를 가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면서 2달란트 2고울보다도 5고울이 귀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어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달란트를 땅을 파고 땅속에 묻으면 오늘 하나님은 악한 종이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악한 종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어쩌냐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가 맺어야 된다. 양은 새끼를 낳고 젖을 짜야 된다. 그리고 털을 바꿔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양이 새끼를 못 낳으면 어쩌느냐?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닭도 알을 못 낳는 닭은 덜이닭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덜이닭. 무슨 닭? 덜이닭. 그래서 옆 사람도 물어보겠습니다. 덜이닭이요? 시작. 여러분 작년에 옛날에 알 하나 낳은 것 같고 그거 1년 내내 평생을 그걸 써먹지 마세요. 닭은 오늘 알을 낳아야 그것이 닭이지. 옛날도 한옛날 조선왕조 때 낳은 닭알을 갖고 지금도 옛날에 낳았다고 옛날에 금식했다 옛날에 했다고 자꾸 그거 써먹지 마세요. 오늘 신앙생활은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어째서 땅만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열매 맺는 주일, 무슨 주일? 열매 맺는 주일, 열매 맺는 주일, 열매 맺는 주일. 우리 교회 마당에 감나무가 2개 있는데 여러분 그거 감 그냥 열린 거 아니에요. 내가 약을 한 5번 쳤어. 5번 다 열리네. 그거 감지. 그거 지켜고 이렇게 해서 감이 달린 것도 잘 떨어지지 말으라고 내가 잘 보존하고 지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따먹는 것은 내가 아깝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냥 어떤 보면 그냥 가지도 어디 보니까 찢어놓고 그냥 감리칼을 소독하게 싸놨어요. 다 우리 식구가 먹었는데 그러고 내가 참 그래도 할렐루야 그러고 내가 말했어. 이제 앞으로는 따지 마시오. 왜냐 추수감사절까지는 두고 가야지. 그거 홀랑홀랑 다 따먹는 그것이 참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좀 봐. 이렇게 좀 봐. 이렇게. 그 얼마나 좋아. 프랑스 갔더니 자기 마당에 사과나무가 많이 있는데 사과를 사다 먹더래. 그래서 아니 저놈 따먹으면 되지 뭘 그걸 사다 먹습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두고 보는 것이고
사과는 천원어치 사오면 시커먼데 저 두고리 여러 사람이 보고 좋아 왜 오늘 낙다 안 먹으냐 그러는데 오늘부터는 감 따지 마시오. 그래서 추수 감사절에는 내가 몽땅 따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차리가 안 돌아가서 죽고 오늘 아침에 아무리 쉬어가도 저기 우리 교인 숫자만큼이 없어. 인지가 와서 누가 언제 깜빡 그러더니 아주 그것은 아주 시키잖아도 잘 깜빡을 하죠. 그래서 내가 섭섭하지는 않습니다. 고맙고 생각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따지 마시오. 알았죠? 오늘부터 감 따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일러. 내가 게시판에다 두보에다 써줄 테니까 감 따먹은 사람은 한 날에 10,000원씩 이렇게 해서 성경 내려갈 테니까 1,000원어치 사면 그냥 배 터지게 먹는데 그거 보고 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데 온 동네 사람이 감을 다 쳐다보고 지나가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추수감사절까지 까먹지 마요. 그리고 어째되냐 감도 열매가 달리듯이 우리도 열매가 있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알 못 낳는 닭은 무슨 닭이요? 덕이다. 그것은 한국말로 말하면 장애자 닭이라는 뜻이에요. 장애자 닭, 장애자 닭. 그래서 장애자 닭이니까 장애자 닭은 주인이 곧 팔든지. 그래서 10,000원에 3마리, 10,000원에 3마리 금방 잡아서 10,000원에 3마리라고 팔아볼 테니까 그렇지 하시고 다음 주일에 자우지가 돈 주고 사오든지 가서 맥살을 잡고 오든지 옛날 김수학 권사님처럼 고무신장으로 반대기를 때려서라도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농담으로나 장난으로나 실실 웃고 그냥 정말로 이런 것을 오늘 성경에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쨌느냐 노하여야 되잖아. 하나님이 노하였다.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이 좋겠어. 그냥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좋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밤낮 자들이 아픈 게 좋겠어, 건강한 게 좋겠어. 묻지 마라 갑자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오늘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며 특별히 다음 주에 열매 맺는 날을 정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주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